할렐루야. 오늘 10월 23일 금요일 날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33절에서 4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지리라. 칼이 자랑하는 자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과 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리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가뭄이 물 위에 내리어 그것을 말리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사막의 들 짐승이 승냥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타조도 그 가운데 살 것이요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매대 대대에 살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었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끝에서 일어나리니 그들은 활과 투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가 설렘 같도다. 딸 바벨로나,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내 앞에서 대열을 갖추었도다. 바벨론의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는도다. 보라,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출두하라고 나에게 명령할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리니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 들리리라 하시도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바벨론 심판의 예언의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0장, 51장은 10개의 나라 가운데 마지막 심판의 예언의 말씀이죠.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33절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을 힘들게 했던 바로 사로잡은 자들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BC 586년에 유다를 멸망시키고 백성들을 사로잡아서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죠.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수르로 이렇게 사로잡혀 포로로 잡혀가서 학대받고 놓아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도저히 이 바벨론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요, 압제로부터 벗어날 어떤 힘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강제로
이주당해서 이제는 바벨론 제국의 곳곳에 흩어져서 그들이 형편상 살 수밖에 없는 이러한 그 삶이 되었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도 구원받지 못한 인생, 하나님의 그 해방이 없다면 우리도 이렇게 스스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갇힌 그러한 삶들, 마치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세상과 죄의 종노릇하는 것. 여러분, 늪과 올무의 특징이 있습니다. 스스로 풀려나려고 애쓰면 더 쪼여지는 것이죠. 점점 더 강하게 쪼여지는 것. 마치 우리가 죄와 세상이 이러한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 스스로 빠져나가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무섭게 조여지는 것.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죄와 세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노릇했다. 여러분, 이 종의 역할을 하면 주인의 말에 충실히 따르는데, 노릇이란 말이 붙으면요, 마음 없이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전혀 원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이죠. 결국 종노릇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선포하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렇게 살았는데 남의 종된 적이 없습니다.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까? 이렇게 반문하죠. 이럴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결국 우리가 사탄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이런 죄의 종이었다 하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요, 이 사단의 그러한 권세 아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누구나 이렇게 죄를 짓기도 하고 죄를 지을 수 있는 모두의 그 환경이 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사단 마귀의 권한 아래, 우리가 공중권세 잡은 권한 아래 우리가 자칫하면 누구나 잡혀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죄의 행위를 했기 때문에, 어떠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죄인이다, 이것이 아니죠. 이미 우리의 심령이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이 죄를 짓고자 하는 씨앗들이 이렇게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죄를 우리가 어떻게든지 행동으로 안 지으면 우리가 죄인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발버둥 쳐봤자 우리 본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노력과 공로로 결단으로 결코 이 죄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결국 한 가지 방법은 바로 외부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대속의 놀라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해방시키고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원래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이킬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정말 구원이 가능한 십자가의 능력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비록 구원받았습니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죄인,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 있는가 하면 용서받은 우리 같은 죄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의식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정죄하고 이렇게 자신을 갖다가 깎아내리라는 말은 아닙니다. 늘 죄에 대한 이런 경계심, 우리가 죄를 짓기가 너무 쉽다. 여러분, 지남철 아시죠? 이런 자석은요, 이게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가 활동하기 있기 때문에, 또 우리의 몸은 타락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서로 이 자석처럼 끌어당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끊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죄인이라는 그 의식을 갖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그 도우심, 성령님의 그 간섭하심을
우리는 늘 붙들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 판단하고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지 않을 수 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묻고 또 묻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그런 이끌림을 받고 모든 일을 여러분 판단하면서 우리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여러분 3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다 그랬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그러죠. 하나님께서는 강한 자가 되시죠. 강한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구원자라는 단어입니다. 이 구원자는 단순히 그냥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구원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원어적인 뜻을 보면 가장 가까운 친척, 여러분 고엘이라는 거 아시죠? 짐을 대신 져주는 기업 물을 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고엘 제도가 룻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룻을 구원해준 보아스. 이 고엘 제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친척이 억울하게 어떠한 살해를 당한다든지 어떤 어려움을 당할 경우 친척의 그 어려움을 그냥 간과하지 않고 해방시켜주고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가까운 친척에게 주어지는 의무였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자라는 것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가까운 존재가 돼서 친히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 하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그냥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자가 되시는데 확실한 능력과 확실한 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33절에 그렇게 언급되어 있듯이 지금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 정말 그 핍박 가운데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에서 그것을 능히 풀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신 충만한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요, 이렇게 놀랍고 확실하고 은혜스럽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처절한 이러한 압제와 고난, 소망이 없는 삶에서 해방을 시켜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이겨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죄에 대한 민감성, 죄의 세력의 그 강함을 여러분 스스로 체험해 봐야 합니다. 바울은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고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악을 행하는도다. 여러분 이러한 고민이 혹시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몸부림치면서 죄에 대한 거부, 정말 내 자신을 면밀히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을 쪼개는 그러한 경험들이 한 번쯤은 있어야 합니다. 죄에 대한 두려움과 내가 정말 살아온 모든 생각과 판단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옳았던가 하는 것들을 면밀하게 돌아볼 때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새로운 영적인 모습으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그런 죄와의 싸움, 여러분 이것을 거쳐보지 않고는요 결코 성화라는 것은 거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가 되지 않습니까? 어느 분이 그런 간증에서 회개를 하는데 자신이 1살 때부터 10살, 또 11살부터 20살, 또 21살부터 30살 이런 식으로 10살씩 잘라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기간이 무려 한 2주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철저히 하나님 앞에 정말 죄된 모습을 우리는 쪼개 나갈 때
여러분 그것은 정말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기회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여러분 35절에서 37절 말씀을 살펴보면 여기에 계속적으로 등장하는 단어 5번이나 등장하는 단어가 있죠. 바로 칼이라는 단어입니다. 35절에 칼, 36절에 칼, 37절에도 칼이 나옵니다. 이렇게 5번이나 칼, 물론 이것은 메대 바사의 군대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죠. 지금 이 칼을 심판이 임하는 대상들이 누구입니까? 여기 보니까 35절에 바벨론 주민의 위에와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지리라. 그리고 또 36절에 자랑하는 자의 위에 떨어지리니, 여러분 이것은 지금 고관들로부터 백성들까지 모든 대상이 다 칼로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의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심판이 임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그들은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다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각자마다 믿고 의지하는, 그들이 자랑스럽고 교만하게 생각했던 여러 가지 대상들이 다를 겁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모두 다 소용이 없고 모두 다 그들이 심판받을 때 다 무가치하다 하는 것으로 증명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치적인 힘, 어떤 세속적인 지혜, 군사적인 능력, 물질의 힘, 뭐 그들 나름대로의 믿고 살았던 이것만 있으면 평안할 것이다 생각했던 것이 환란이 닥칠 때, 심판이 닥칠 때 모든 것이 물거품처럼 다 사라져버리고 소용이 없다, 허무한 것으로 드러난다 하는 그런 심판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심판의 날에 오면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믿고 의지했던 것들, 우리에게 행복을 줄 것이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하는 의미, 이 비밀을 여러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38절부터 40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러한 바벨론 주민들의 심판, 예외 없는 누구나의 심판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가 뭐냐? 결국 38절부터 4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우상 숭배의 범죄를 지적하면서 그 모든 땅이 황폐화됐다, 이것이 바로 심판의 결과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당시 최고의 번영을 구가하던 나라였습니다. 견고히 세워진 성읍들, 강력한 국력, 그리고 또 잘 조직된 행정체제, 균형 있고 모든 나라가 조화롭게 발전이 돼서 아주 세상에 생기가 넘쳤던 곳이죠. 그런데 그곳이 어떻게 된다고요? 사막처럼 쓸모없는 땅, 들짐승이나 승냥이가 더불어서 타조도 살아가면서 아주 쓸모없는,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으로 변화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게 참 아이러닉한 것은요, 메대와 바사 연합군이 바벨론을 점령했을 때는요, 원래 바벨론 땅이 그렇게 많이 손상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역사학자에 의하면 이 흡수통합이라 그러죠. 그냥 그러한 도시를 파괴한 것이 아니라 그대로 파괴함 없이 그들이 사실 스스로 항복해서 나왔기 때문에 별로 크게 공격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AD 224년에 시작된 사산 왕조 때 이 바벨론의 도시가 완전히 처참하게 파괴되고 황폐화되었습니다. 결국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냐면요. 바벨론 사람들의 우상 숭배, 가증스러운 죄악, 이 범죄로 말미암은, 그러니까 전쟁으로 이것이 황폐화되고 황무지가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 때문에 결국 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황폐화됐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깨닫는 교훈이 있죠. 사람들이 범죄, 죄를 저지르게 되면요, 삶의 터전이 현저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 삶뿐만 아니라 우리 환경에 둘러싸인 모든 삶, 이러한 것들이 다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 우리가 속한 가정, 사회, 또 자녀들까지도 이렇게 죄의 영향력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이 일이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했는데 왜 그 에덴 내 모든 땅들이 다 타락하게 됐습니까?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곳으로 바뀌게 되고 스스로 황무한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40절 말씀을 보면 그 한 예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바로 소돔과 고모라 얘기입니다. 40절 말씀 보실까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었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여러분, 정말 이렇게 바벨론 제국의 땅이 참 기름지고 참 안전한 윤택한 땅이었는데 그것이 이렇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소돔과 고모라도 예전에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다 이렇게 여겼는데 하루아침에 불바다가 되어 파멸되고 아무런 소망 없는 황무지의 땅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범죄 결과가 이렇게 심각하고 치명적으로 내 삶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삶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환경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는 곳에는 이런 황무함으로 변하게 되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엔 생기를 돋아서 오히려 마른 군대에 생명이 되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41절부터 43절 말씀을 보면 지금 이 내용들은요, 우리가 앞에 살펴본 내용과 비슷하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41절부터 43절의 내용은 앞에 우리가 살펴본 예레미야 6장 22절에서 24절 내용과 무척 흡사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당하는 6장의 내용은 바로 이런 내용들이죠. 그러나 본문은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이런 차이점은 있지만 그 내용은 너무너무나 흡사합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요, 지금 유다라는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이방 민족이죠. 그런데 그들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너무나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범죄한 자들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래서 봐주고 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예외 없이 여러분 심판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해서 이방인이라고 해서 여러분 좀 더 다른 양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분명하세요. 그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물론 구별하시죠. 여러분, 차별과 구별의 의미, 여러분 구별은 하나님의 백성은 완전히 멸망시키진 않으십니다. 끝까지 붙들어 주시지만
그 과정,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간에 하나님은 동일한 기준으로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심판의 강도나 방법에서는 차별이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죄를 두려워하고 멀리해야 되고 경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는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죄를 우리가 범하였을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심판에 이르기 전에 회개해야 합니다. 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는 것을 우리가 막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의롭다는 것은 이렇게 차별 없이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하나님은 대처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마지막 부분 44절부터 4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 심판 계획을 이렇게 이루시고 작정하시고 성취하시는 그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사실은 우리 그 49장 19절에서 21절 내용과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49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바벨론의 에돔 침공, 이것을 다루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 바벨론, 바로 메데 바사에 의해서 무너지는 내용, 요 지금 대상만 조금 다를 뿐입니다. 자, 그러면서 46절에 결론적으로 바벨론이 어떻게 심판의 결과가 나타나느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 들리리라 하시도다. 여러분, 정말 이 바벨론의 파멸 소식에 세상 사람들이 놀랐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 바벨론이 무너질 수 있을까? 감히 상상하지 못하는 일이 지금 일어난 것이죠. 물론 이렇게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이 공격을 했지만 눈에 보이는 현상은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 뒤에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러한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이 일을 이룬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정말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바벨론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모든 눈에 보이는 환경과 사건과 우리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이지, 어떤 세상의 힘의 논리, 기득권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권자가 이루실 완전한 구원 계획에 대해서 저희들 말씀의 교훈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는 강하시고 완전하셔서 모든 것을 말씀 가운데 이루십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그것으로만 판단할 수 없고 하나님은 늘 말씀 안에서 신실한 언약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사람에겐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하죠. 감동을 주는 사람, 교훈을 주는 사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감동을 주는 사람, 나도 정말 그러한 은혜와 말씀으로 내가 신앙으로 정말 저렇게 살아보겠다 하는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훈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런 모습을 통해서 나는 정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저런 행동과 저런 말을 어떻게 나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교훈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 자신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동을 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금요일 날짜입니다. 오늘 특별히 목장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오후에 있을 목장 모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말씀으로 세워지는 귀한 목장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